아마 여러분들은 성경에 나오는 혹은 우리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기억에 남는 또 아주 마음에 아주 이렇게 깊이 새겨진 그러한 이야기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기억에 남는 마음속에 새겨진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생 잊을 수 없는 홍해가 갈라진 그런 사건을 또한 기억에 담아 두신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분들은 노아의 홍수, 또 주일학교에서도 큰 우리 신앙이 오래되신 분들은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이렇게 나온 이야기, 이런 다양한 종류의 이야기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기억에 오래 남는 이야기들이죠. 아마 대부분 그런 이야기들은 여러분이 아주 인상 깊었던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저는 그 가운데서 저에게 하나의 가장 성경에서 인상 깊은 그러한 사건을 꼽으라면 오늘 본문이 나와 있는 이 부분입니다. 바로 이름하여 신들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정말 특별한 그러한 사건을 저는 꼽는데요. 그 이유는 세상과 사람이 만든 가짜신과 그리고 살아있는 창조주인 우리 하나님의 대결을 가장 직접적으로 그리고 가장 극적으로 비교해서 적나라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저에게는 굉장히 인상 깊은 그러한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제가 한 번을 갔는데요. 그때 아마 이 갈멜산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제 제사장들을 이렇게 잡아 아주 혼을 내는 장면도 조각으로 나와 있고요. 그 갈멜산은 그 평야 지대인 사마리아 쪽 북쪽 사마리아 왕국의 이스라엘 평야에 한 군데 우뚝 서 있고 뒤편으로 이렇게 서서히 이렇게 봉우리가 낮아지는 그러한 위치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갈멜산, 오늘 아마 이 제사를 드렸던 그 장소는 절벽처럼 아주 우뚝 서 있는 평야가 한눈에 보이는 그와 같은 장소였던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 지난주에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은 모든 기도에 응답하십니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어서 우리 작은 신음까지도 귀를 기울이시는 그러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이 내용들의 지난주, 이번 주, 다음 주, 그 다음 주 설교들은 하나님에 관한 설교들인데요. 사실 제 개인의 신앙적인 그런 고백들입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 성경에서 제가 발견한 하나님들이죠.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세상 각 종교들에는 자기들만의 고유한 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에 대해서 자신들이 알고 있는, 이해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사람들은 자기 삶의 모든 영역을 통해서 응답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자기들이 신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때때로 이슬람 극단주의 같은 경우에 참혹한 일들을 서슴없이 행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신에 대한 이해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불행한 일이죠. 이러한 세상 종교는 대부분 인간의 길흉화복을 주관하는 그러한 신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신에 대해서 복종하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일을 그냥 희생을 기꺼이 감수하고 그 길흉화복, 다시 말하면 자기에게 좋은 것이 있고 나쁜 것이 닥치지 않기 위해서, 신을 달래기 위해서 그들은 신앙적 행위를 하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러한 세상 사람들이 만든 신은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신을 위한 희생을 강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전혀 정반대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직접 자신을 먼저 알리고 싶으셔서 우리 자신에게 먼저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이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대부분 다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누구를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어요. 나를 좀 알게 해주고 싶어. 또 사랑하면 상대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합니다. 그죠?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저 사람 어떤 생각을 하고, 저 사람 신앙은 어떨까? 저 사람 어떤 과거를 살았을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성교제를 하면서 또 결혼 전에 교제를 하면서 또 친구를 사귀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조금씩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자기를 더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그게 일반적인 인격 관계에서 일어나는 당연한 일들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도 자신이 어떠한 하나님이신가에 대해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이렇게 쭉 자기를 드러냅니다. 그것을 어려운 신앙용어로 계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내용, 즉 소위 말해서 어려운 신앙용어로 특별 계시라는 것이 바로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성경을 하나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해서 그걸 특별 계시, 즉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주고 있는 부분이 바로 성경이다.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내용인 그러한 내용이 담겨있는 성경의 근거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알아봄으로써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굳건히 하고 싶어 함께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사실 오늘 성경 본문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이 부분이기 때문에 이 성경 본문을 택했는데요. 450대 1의 대결. 그런데 아세라 선지자를 포함한 850대 1의 대결이 될 수 있습니다. 전면에 나선 450대 1의 그러한 대결. 바알신 예언자 450명, 하나님의 예언자,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이 450대 1의 이 대결은 사실상 엘리야가 먼저 제안한 내용입니다. 바로 우리가 읽었던 내용의 앞부분을 21절을 보게 되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이 구절을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하는 부분을 새 번역이나 공동 번역은 너희가 어느 때까지 양다리를 걸치겠느냐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번역을 좀 아주 싹 우리 귀에 들어오게 하고 있는 거죠. 어느 때까지 너희가 양다리를 걸치고 있겠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이 쭉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실 때 본래 하나님 당신의 모습을 담도록 지었습니다. 왜?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영역을 만들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을 닮은 부분을 만들었죠. 그래서 모든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알만한 부분들을 이렇게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어요. 로마서 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때부터 보이지 않는 그의 속성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을 통해 분명히 나타나서 알게 되었으니 이제 그들은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그런 영역이 주어진 거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주어진 거죠. 그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광스럽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으며 그들의 생각은 쓸모없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은 어두워졌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지혜로운 체하지만 사실은 어리석어서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오히려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새나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 형상의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된 것으로 바꾸었고 창조주 하나님보다는 그분이 만드신 것들을 더 경배하며 섬겼습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에 나와 있는, 로마서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을 때 그 속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들을 미리 다 주었고 하나님이 깃들 수 있는 공간이 있었다는 거죠. 어리석고 교만하고 죄악된 인간들은 그것을 자신의 욕심에 근거해서 자신이 만든 신, 자신이 만든 우상과 자신이 만든 것들로 그것을 대신 채워 넣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의 창조주 하나님 이외의 세상의 모든 종류의 신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손으로 만든, 즉 사람들이 자신들의 종교적 본능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로 만든 인조된 신입니다. 소위 말 다른 말로 하면 요즘 흔히 우리 시세 말로 하면 짝퉁신인 것입니다. 그 신들은 들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행동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당연히 우리의 기도를 통한 요청이나 필요에 반응할 수 없으며 행동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 있듯이 바알 선지자 450명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절뚝거리는 춤을 추며 고래고래 부르짖고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까지 자신들이 바친 제단의 제물을 불로 태워달라고 애원했지만 아무 응답이 없었던 것입니다. 당연한 일이죠. 왜? 만들어진 신, 인조신, 가짜신, 짝퉁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박국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무엇에다 쓸 수 있겠느냐? 사람이 새겨서 만든 건 아니냐? 거짓이나 가르치는 부어 만든 우상에게서 무엇을 얻을 수 있겠느냐? 그것을 만든 자가 자신이 만든 것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말도 못하는 우상이 아니냐? 나무들을 깨어나라 하며 말 못하는 돌들을 일어나라 하는 자여 너는 망한다. 그것이 너를 가르치느냐? 기껏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일 뿐 그 안에 생기라고는 전혀 없는 것이 아니냐. 사실 이 내용은 우리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꼭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제가 다른 종교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고 싶지 않은데 가까운 이렇게 좋은 절에 가서 꼭 좀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안타까우니까. 하나님이 깃들여, 예수님이 깃들여야 되는 자리에 사람이 내가 만든, 내가 인위적으로 만든 것들, 그것을 채우는,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꼭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죠. 하지만 우리가 믿는 참신인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엘리야 선지자의 다음과 같은 간단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36절 3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주 짧은 기도였습니다. 바알 선지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모든 걸 다해서 어마어마하게 기도를 했어요. 응답이 없습니다. 불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녁 때가 다 돼서 이제 엘리야가 등장하고 15리터의 곡식을 거기다가 붓고 물을 어마어마하게 붓습니다. 제단에다. 제단 위에다. 그러니까 물이 넘쳐서 도랑으로 다 이제 흘러가죠. 그리고 이 짧은 기도를 올리는 겁니다. 이 기도가 끝나자마자 즉각 하나님께서는 불로서 바로 응답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신이시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38절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눈으로 지금 본 겁니다. 증명을.
가짜 하나님과 진짜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이 어마어마한 현장에 이분들이 당연히 저절로 입이 마르 나온 거죠. 아, 진짜 하나님은 이분이구나. 여호와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고백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사랑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신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개개인의 삶의 현장에서 겪는 아픔과 어려움에 일일이 응답하실 수 있고 역사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에서 그리고 우리 개개인의 삶 가운데에서 세상 신과는 달리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행동하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왜? 살아계시기 때문에 행동하실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로 모신 그런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이게 세상과 다른 그러한 우리의 하나님인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 두 번째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4장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다른 신처럼 눈으로 보이는 형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영으로 존재하실까? 때때로는 좀 답답하니까 눈에 좀 확 보였으면 좋겠는데, 그죠? 근데 제 생각에는 아마 눈으로 보이는 것도 때때로는 허상들이 많아서 하나님께서 영으로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들이 때때로는 가짜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특정 시간이나 장소에 그러한 존재하는 형상이 없으시기 때문에 육체적 한계의 지배를 받지 않으시고 우리가 언제든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요청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동시에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왜? 영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은 영, 그 영이신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한 그런 하나님의 배려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러한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동시에 순식간에 땅끝까지 감찰하시면서 온 천하를 두루 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처하며 마음이 눌려서 땅끝에서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를 높은 바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신다.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세상에 다른 신들은 다 형상이 존재해요.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한 죽어있는 신들은 우리가 땅끝에서 도움을 구할 때 응답할 수 없는 신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수천 수만 수억만의 사람이 동시에 하나님을 부르짖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바랄 때라도 하나님 즉각적으로 모두에 응답하시고 모두에게 임재하시면서 모두에게 은혜를 부어줄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까지 내 인생이 떨어져 있을 때라도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동시에 순식간에 나를 구원하시고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실 분이 우리 하나님. 왜? 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세 번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신은 만들어진 신, 인조된 신입니다. 또 사람의 불안이 만들어낸 가상의 신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인격체로서 우리와 대화하거나 친하게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대로 혹은 아바타와 같은 가상적인 모습으로 신을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이렇게 만들어진 신은 결코 우리와 대화하거나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렇게 만들어진 신은 스스로 선택하거나 책임을 지거나 감정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와 대화하거나 교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리 오래 믿어도
친밀한 인격적 관계를 맺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헛된 것이죠. 그 관계가.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가상이나 관념 속에서 만들어낸 신이 아니고 그런 신과는 달리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와 사건 속에서 나타나시고 대화하시며 감정을 표현하시고 기억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와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인격적으로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사실상 여러분의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기억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 관계가 가능한 겁니다. 모든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는 기억에 근거해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신생아가 태어나자마자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알아보는 신생아 없습니다. 그죠?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끊임없이 자기에게 먹을 것을 주고 기분 좋게 해주고 자기를 따뜻하게 해주고 자기를 편안하게 해주고 하는 존재를 점점 인식하게 됩니다. 그 기억이 이름이 엄마고 이름이 아빠구나. 그 다음부터 어때요? 엄마 아빠 말하게 됩니다. 모든 인격적 관계는 이처럼 기억에 근거해 있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 그 기억들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갑니다. 왜 그게 가능한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앞에 있는 장난감 보고 엄마 아빠 할 수 있습니까? 그 장난감이 자기를 돌봐주고 자기를 먹여주고 자기를 편안하게 해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격적 관계가 안 되는 겁니다. 좋은 기억이 생겨날 수가 없는 거죠. 왜? 그건 무생물이고 죽어 있는 거고 움직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조금씩 그 관계가 기억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인격적으로 발전해 갈 수 있는 거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세상에서 가장 비인간적인 질병이 뭐냐고 묻는다면 치매라고 생각합니다. 육체적인 고통 이 문제를 넘어서 인간 자체의 본연적인 부분을 건드리는 질병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비인간적이고 가장 빨리 해결돼야 될 질병이 뭐냐? 치매죠. 가장 가까운 엄마와 딸이 서로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가장 가까운 부모와 자녀가 알아보지 못합니다. 형제 자매가 서로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이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격을 지니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소외되어 외로울 때, 육체와 마음의 고통과 슬픔으로 지쳐있을 때 그 아픔을 우리 아픔보다 더 깊이 이해하고 함께 슬픔을 나누며 외로움을 달래줄 수 있는 분입니다. 이러한 인격적인 하나님을 가장 잘 우리가 볼 수 있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신약 성경에 나타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봤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바로 곧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인 성자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가장 잘 이해하시려면 예수님을 깊이 보시면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이제까지 전통적인 그러한 구약적 신앙의 근거에서 만들어진 혹은 한국적인 상황에서 만들어진 샤머니즘적인 생각에 만들어진 그 신관이 그 하나님관이 조금씩 바뀌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신앙이 좀 이렇게 슬럼프에 빠질 때는 시편과 복음서를 반드시 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웃고 울고 슬퍼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음식을 나누며 살아있는 하나님이 정말 인격적인 존재, 이 하나님이 어느 정도 어떻게 인격적인 분인가를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신 분 바로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처럼 세상의 다른 신, 죽어있는 신, 인조신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우리와 살아계셔서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으시며 우리의 기억 속에서 더욱더 친밀한 관계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르죠. 믿으면 믿을수록 더 관계가 깊어지는, 믿으면 믿을수록 그 기억이 점점 더 새록새록 쌓여가는, 그리고 점점 신뢰가 깊어지는, 살아가면서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는 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하고 변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종종 많이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영원하고 변함이 없는 분이시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천지는 없어지리니와 주는 영존하시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아지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는 한결같아, 변함이 없으시다, 영원하다. 이 말을 사실 우리는 때때로 오해합니다. 간혹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서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영원하겠다. 그래서 하나님 뭘 어때? 딱 결정하시면 그대로 가시는, 하나도 안 변하는 거예요. 결정하시면 그대로.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신앙을 결정적으로 생각하는 분이, 운명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하고 변함이 없는데 뭐가 영원하고 변함이 없느냐? 우리를 향한 사랑이 영원하고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딱 정해지면 변함이 없다. 그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라기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야곱의 자손들이 소멸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변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변함없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담대하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영원하시고 변함이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영원하고 변함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 각자에 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고 우리를 자신의 계획 가운데 세우시며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을 컴퓨터 프로그램처럼 기계적으로 진행하신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그런 신앙적인 오류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인간이 하나님의 프로그램 속에 있는 부속품처럼 정해진 대로 주어진 일을 수행하는 그러한 수동적인 그러한 존재로 지원받은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도 아닙니다. 잘못된 가르침이죠. 잘못된 생각입니다. 신앙인들 가운데 가끔 우리 인생이 우리의 자유 없이 하나님의 정한 길로만 가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진정으로 사랑하는 관계를 가지기를 원한다면 어느 누구도 자신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대상이 무조건적으로나 기계적으로 반응하는 존재가 아니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의 아내, 남편, 자녀들에게 기계적으로 내가 프로그램을 딱 만들어서 내가 사랑한다 말을 하면 너는 사랑한다 말을 5번 해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 관계가 좋아질까요? 그런 기계적인 관계.
의미가 없는 관계입니다. 제가 결혼 초기에 아주 치명적인 실수를 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결혼하고 아직 철이 없어서 아직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잘 몰랐을 때 제 집사람이 결혼하고 가끔씩 이렇게 묻습니다. 여보, 나 사랑하느냐고. 사랑한다고. 근데 한 번만 물으면 되는데 얼마 안 있어 또 묻습니다. 자주 묻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나. 여성들은 사랑하느냐 여부의 사실 여부, 즉 진위, 가짜냐 진짜냐를 따지는 위해서 묻지는 않습니다. 여성들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를 사랑하냐 묻는 것은 그 말을 듣는 자체가 굉장히 자기에게 힘이 되고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남성은 좀 달라요. 일반적으로 남성은 어떤 걸 묻고 답할 때는 사실 여부가 중요합니다.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그러니까 제가 집사람이 자꾸 사랑하냐 물으니까 이 사람이 나를 결혼 신혼 초기인데 나를 의심하는가, 기분이 안 좋아요. 어찌됐건 그때마다 그걸 모를 때입니다. 그 차이를. 그래서 사랑하느냐 또 묻길래 녹음기를 가져오라고 그랬습니다. 요즘 뭐 삼성 그때 마이마이 뭐 이런 녹음기 있을 텐데, 녹음기에 보면 지금은 녹음기를 안 씁니다. 녹음기에 보면 이게 리피트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녹음을 사랑해 딱 이랬습니다. 그리고 리피트 딱 누르면 어때요?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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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돌아갑니다. 그래서 집사람이 만약에 당신이 듣고 싶으면 내가 딱 눌러줄 테니까 계속 들으라고. 제가 그게 집사람 마음에 얼마나 남았는지 지금도 우리 아이들한테 그 이야기합니다. 너네 아빠가 왕년에 참 제가 아직 모자라고 부족하고 뭘 몰랐을 때 정말 집사람 가슴을 아프게 했던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에 혹시 기회가 있으면 또 다른 사건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원한다면 누구도 자신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대상이 무조건적으로나 기회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는 게 좋으냐? 자유로운 선택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나에게 반응해 줄 때 그 사랑은 진정한 사랑으로 꼽혀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었을 때 우리가 기계적으로 딱 정해진 대로만 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자발적이고 스스로 선택해서 우리에게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을 보이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물론 간증 가운데 때때로 여러분들이 우리 뭐 교회에서,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증할 때 제가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코 껴서 제가 원하지도 않는데 뭐 신학교를 왔다, 뭐 교회를 발을 들였다 이런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표현상의 문제입니다. 표현으로는 우리 신앙은 대부분 간증이라는 것은 신앙적으로 항상 고백적인 신앙이 될 수밖에 없어요. 주관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일종의 칼빈의 예정주의를 어느 정도 받아들인 이유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다 보면 돌아보면 지금 관점에서 과거를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아래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고백적인 신앙에서는 항상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셨다, 코끼에서 나를 어떻게 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건 내 개인의 신앙의 고백의 표현이지 하나님이 본성을 드러내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절대 우리가 그렇게 기계적으로 딱 정해진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마음대로 움직이는 그런 분이 아니고 우리 손과 발을 마음대로 우리가 원하지도 않는데 움직이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으로 제대로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우리를 그렇게 강제하시지 않아요. 심지어 예수 믿는 친구 가운데 내 옆에 있는 친구는 예수를 안 받아들이고 나는 예수를 받아들였어. 그 이후에 완전히 길이 달라졌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친구야. 하나님 왜 그때 강권적으로 이 친구 마음을 좀 어떻게 하지? 아니죠.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을 좌지우지 마음대로 하셨다면 하나님의 속성상 지금 지옥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는 안 그래요. 인간은 결국은 어때요? 표현상, 신앙의 표현상으로 우리 간증할 때는 내가 하나님의 강권적으로 붙들려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억지로 표현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만 그 순간에 결정한 건 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 물으시는 거죠. 그게 예수 믿는 사건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을 가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건 본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본인에게 책임을 묻는 거죠. 하나님 책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마음을 좌지우지 마음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자식을 키워보면 자식이 뻔히 잘못된 길로 가는데도 놔둘 수밖에 없을 때가 있어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탕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 왜 저때 안 말리시고 내가 왜 그 어려움을 극복했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놔둘 수밖에 없는 그 사랑. 그게 부모의 사랑이죠. 또한 사랑은 상대방에 대한 예민함을 표현합니다. 민감함을 표현하죠. 포함하죠. 사랑하면 상대의 반응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가운데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의 말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이 나에 대한 사랑이 조금씩 식어가구나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민감함이라는 것은 사랑의 강도를 나타내요. 사랑하면 상대방의 필요와 상대방의 반응에 예민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에 사랑의 대상인 우리의 변화에 대해서 하나님도 언제나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언제든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의 계획을 변경하기를 주저하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 같은 죄인도 회개하고 용서받고 예수 믿게 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회개와 용서와 구원이 가능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민감성과 우리의 변화에 따라 자신의 계획을 언제든지 바꾸시는 그러한 예는 수없이 많이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전체가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창세기 3장에 인간의 범죄에 의해 이후에 아담과 하와를 돌보신 하나님의 태도, 그렇죠? 요나서에 나오는 니느웨의 회개,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에서 의인을 50명에서 10명으로 요청한 아브라함의 간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예수님의 돌아온 탕자의 비유, 이 모든 것이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태도에 늘 어때요? 민감하게 모든 걸 신경 쓰고 집중하고 계신 겁니다. 조금만 변하면 언제든지 모든 계획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일하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워킹 갓이라고 합니다. 왜? 낮에 우리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오늘 하루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면 다행인데 흔들어 놔요. 내 욕심과 내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그럼 하나님께서 본래 얘가 이렇게 살아가겠지라고 잘 만들어 놓은 계획이 흔들어집니다. 그럼 계속 저녁까지 있다 흔들어 놔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잡니다. 이제 하루 끝났으니까. 하나님은 그 밤에 안 주무셔. 왜? 우리가 흔들어 놓은 걸 다시 다 그에 따라 바꿔줘야 돼. 가장 선하게. 그게 우리 하나님.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변함없으시다는 것은 딱 짜여진 틀에 의해서 프로그램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겠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게 변하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변함없다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에 그 사랑이 영원하시고 그 사랑과 그 사랑에 기초한 약속이 변함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변함없으신 그러한 분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의 다른 신과 어떻게 다른 분인가,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인격적인 하나님.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람의 사랑과는 달리 우리를 향한 사랑이 영원하고 변함없으신 그러한 분이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아버지로 모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에 마음에 새기며 이 한 주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한 주가 세상 속에서 더욱 여러분을 힘있게 의미 있게 살아가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